네, 9월 30일 충북교회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며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들을 다 고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감염에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주님의 선포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죠. 기적에는 사람에 대한 기적, 즉 병자 치유나 귀신 축출, 피부병, 혈루병 치유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적 이적이 있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거나 오병이어 등의 이런 자연 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기적과 치유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목적과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 사건을 보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 이단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실제로 신천지나 JMS, 정명석이나 통일교 같은 그런 이단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 감염이 발병하고 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생긴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부천의 어느 교회에서는 소금물로 성도들 입을 소독하는 바람에 여러 명이 감염됐었죠. 광화문 집회에 동원하면서 야외에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 또 성령이 불태워버리니까 안 걸린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도 했던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더니 본인도 감염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예수님 활동하던 1세기 당시에는 자연과학적 이론이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 더러 있기 때문에 치유 기사나 기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의 내용이나 초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종종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 기사를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 사건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시몬의 장보의 열병을 고치신 후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밤이 늦도록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내용이 하루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됩니까?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병들어 부정한 자들을 만지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거의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를 보여주고자 했던 저자 마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의 외식과 이 모순된 모습을 정면으로 돌파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진정한 사랑이며 치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위 있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사람의 유전을 강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전통이 진리를 덮어버려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규제하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서기관들은 아주 하찮은 문제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세로 전한 말씀이지만 서기관들은 자기가 속한 문파에서 배운 즉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내용들만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니 예수님의 권위와 그들의 권위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봤을 뿐 아니라 23절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핵심 장소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이 파괴되고 상심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그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과 또 강의 성경 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유대교 종교 시설이었던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장 신앙적이고 거룩한 공간이 회당에서 누구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 원문을 직역하면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인격체로 변해버린 그런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에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공간인 이 회당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살벌한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단순히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며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단순 기사로 보게 되면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어느 누구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자부하는 그 회당에 거짓된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추잡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인간이 만들어낸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본주의에 빠져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 자만하고 분열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가장 거룩하다 생각하는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움,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더러움은 흠이 있다, 불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으로 불결함으로 탐욕에 더러운 것이 덕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기독교 실천 윤리 연구회죠. 줄여서 기운실이라고 하는데 그 기운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30%, 무려 30%나 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교회를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데 교회가 걸림돌 내지는 방해가 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또한 예전에 국민이 원하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봉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종교가 타락한 사회에서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바람인 것이죠. 교회가 절대적으로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삶으로 이 사회에 도덕적 기준이 되어달라는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희생하는 종교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사회 악 7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노동 없는 불로소득.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아주 난리죠. 셋째, 양심 없는 쾌락. 넷째, 인격 없는 교육. 경쟁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덕 없는 상업, 비리, 배임, 횡령, 뇌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마지막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신앙. 이 7가지 사회악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사회악이 만연해질 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희생 없는 종교가 많아질수록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라는 거예요. 비리와 횡령, 온갖 추악한 짓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며 타락해가는 모습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국가는 망하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결코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극에 달했고 온갖 비리와 불법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교회,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교회,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 진정한 기독교 가치관을 상실해버린 채 무기력해져 버린 이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전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란 바로 행함이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 거기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예수님의 출신을 언급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로서 아직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던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주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가버나움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에 비하면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회당에 모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를 리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이나 싸움에서 상대방의 출신과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전쟁의 승패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과 명성을 알면 우선 기선제압이 가능했습니다. 격투기나 운동 경기를 보면 상대방이 어떤 전적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마귀들에게 무섭고 권위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어둠의 권세가 우리 믿음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흔들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장소에서 치유하신 이야기고,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치유 기사는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적 장소에서 사적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전방위적인 치유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기사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을 향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누가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발걸음이었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집에 있는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러 가신 것일까?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는 왜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1세기의 이스라엘을 상상하며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사람은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별다를 바 없죠. 지금도 여성이 대부분 가사 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해도 끝이 없고 티가 나지 않은 게 이 집안일입니다. 지금의 가사도 그렇지만 당시의 가사 노동은 그야말로 육체 노동의 최절정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 편리한 도구가 없을 뿐더러 밥이나 설거지, 농사 등 거의 모든 일을 여성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업을 책임져야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돈을 벌어야 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지고 원망스러운 상황인가. 게다가 베드로 동생인 안드레도 따라 나선 상황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 나간다고 하니 홀로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모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 저런 이유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화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소마티제이션 디스오더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신체화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사람이 책임져야 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 가운데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질환은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불면증이나 현기증, 불안장애, 소화불량, 우울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이 열병을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고온이 동반된 중한 열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을 뼛속의 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특성상 습기가 많은 그곳에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튼 몸져 누운 이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앞서 회당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시몬의 장모에게는 손을 뻗어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시몬의 장모는 즉시로 열병에서 나음으로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 앞서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치유하신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적 공간인 베드로의 집에서는 여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비교되는 내용은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본 회당한 사람들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게 어찌 됨이냐 하며 따지기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까? 반면에 열병에서 즉시 치유받은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수종 들었습니다.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순종하고 섬기는 완전한 회복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토론하고 논쟁하며 이것이 맞는지 줄로 재듯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치유와 기적을 맛본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각종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늦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지만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만심을 경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라보며 묵묵히 다른 마을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치유와 자유함을 얻고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의 제자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성도,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성도, 물질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